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제11주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제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구원은 다른 이에게서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이 오직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제30문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들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성인들이나 자신의 공로나 면죄부 같은 다른 데에서 찾는다면 예수님이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와 쓰신 내 주 배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끈을 묶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목소리부터 고백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그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전영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3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다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항상 저희 머리 위에 있어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다하기까지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전후 좌우를 두루시어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가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손이 저희 위에 있음을 자꾸 잊어버려서 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양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욕망대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 원하는 것, 저희 욕망들, 내가 옳다는 생각들, 나의 주장들, 나의 죄성들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의 뿌리들을 뽑으셔서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크고 큰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을 덮기에 얼마나 충분하고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온갖 수치와 조롱들을 당하시고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저희들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알칸사 제일장로교를 인도하여 주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주신 저희 믿음의 공동체에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로, 섬김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의 어두운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부드럽게 다듬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귀한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셨으니 그들의 모든 섬김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선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공동체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김 목사님을 말씀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에게 말씀의 은혜로 항상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빚어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말씀의 귀한 열매를 우리 모두가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또 사랑하러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의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이 되는 섬김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웃들 가운데 여러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들, 마음의 상처들을 위하여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에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교회 대청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기쁨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밑에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치고 또 짐이 무거워. 이상한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던 사자 십자가 볼 때에 날 위해 고통 당하신 주 예수 얼굴 보인다. 그 영상 볼 때에 내 마음에 그 찔림 말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머지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 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 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23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에스라 9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부분은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천소에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하시고 그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죄인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에스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가 어떻게 중요한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또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어떻게 우리 위에서 역사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또 이 에스라의 삶을 통하여서 직접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우리가 좀 시작하죠. 죄책감이라는 게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합니다. 괜히 불안하고 겁이 나죠. 들킬까 봐 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죠. 이 생각보다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회사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용을 지불하면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의 죄책감에 대한 문제들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불편한 것들 다 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회사는 비용을 받고 잘못한 사람을 대신 찾아가서 또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의 말을 또 대신 전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신부님은 웹사이트에다가 온라인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웹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온라인에 와서 또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 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이 사실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용서를 구하는 게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속의 아픔들을 이야기한다고 죄책감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신 나 대신 누군가를 보내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뭐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 예배 순서에 또 죄 고백 순서도 있고 죄 용서를 또 선포하는 순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참여한다고 또 죄책감이 이게 해결이 될까? 계속 반복될 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이 회개는 죄 고백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죄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진리들을 가르치실 때 우리는 보통 굉장히 중요한 일을 배우려면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어떤 이론을 배우고 한 학기 강의를 들으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이상하게 한 번도 강의식이나 어떤 설명식이나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꼭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역사를 끄집어내어서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해결되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치실 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시게 되면 에스라와 이스라엘의 역사, 이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회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 고백에 대한 4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죠. 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9장 6절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 넘쳐서 하늘에 닿을 만큼 우리 머리의 정수리 위에 넘치고 하늘에 닿을 만큼 쌓여서 하늘에 닿을 만큼 너무나 큽니다 라고 합니다. 죄 위에 죄가 쌓이고 우리의 범죄 위에 범죄가 쌓이고 우리의 가증한 것 위에 또 가증한 것이 쌓여서 거대한 산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니죠. 에스라는 죄를 볼 때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뭔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죄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저런 짓을 좀 하긴 했는데 주님 뭐 이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이번에 이런 작은 일을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주님 제가 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주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들은 죄를 경히 가볍게 여기는 태도들이죠. 진정한 죄 고백이라 함은 내 죄가 얼마나 깊고 큰지 거기서부터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는 이 죄에 대해서 전혀 축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의 민족, 내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끄러움, 죄악, 죄가 심하다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익숙해집니다.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을 자주 우리는 훈련을 받고 하게 하죠.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서조차도 이 죄 고백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참 쉽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는데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다그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건 내가 한 거 아닌데 라는 그냥 무의식적인 그런 반응들이 확 나와서 이상하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거짓말하게 되고, 변명하고 싶지 않았는데 변명하게 되고, 둘러대고 싶지 않았는데 둘러대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은 이미 흘러나왔고 둘러는 됐으니 내가 왜 이러지, 그 사람 앞에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짓말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합리화해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다른 사람도 다 이 문제가 있는데 나만 가지고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냐, 굉장히 억울해하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해하는 태도들을 우리가 비칠 때가 있습니다. 죄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게 되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지 다른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가 있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내 죄가 정말 머리끝까지 내 죄가 정말 비참하여서 나 스스로 그곳에 웅덩이에 빠져서 그 검은 못에 빠져서 정말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내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인정함이 정말 죄 고백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임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 일상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대화들을 하게 되는데요. 야, 너 이건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게 왜 내가 잘못이야? 라고 우리는 팍 쏴주게 되죠.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이 붙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극심함을, 비참함을, 그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고 깨닫게 되면 무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너무나 죄 아래 놓여 있는 극심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인정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싸움 거는 사람에게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거 네 잘못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 맞네,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게 되죠. 내 속에 죄의 인정함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이 흘러나오지는 않지만 훈련은 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제 설교한 것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야, 네 목사님이 죄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인정을 하지 않냐라고 싸움을 또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이야기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지라도 내 안에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라도 발견이 되면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내 잘못 맞아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에게 내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죄 고백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혐오하며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가 내 안에 심하게 그 구렁텅이에 빠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발견되는 순간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굉장한 부끄러움, 굉장한 미움, 혐오감입니다. 내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이렇게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돼요. 죄가 싫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기가 막혀 앉으니라는 표현이 있죠. 4절 마지막도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혀 앉았더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을 하면 히브리어의 단어가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그 뜻으로 사용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놀라고 놀랐다라는 표현이죠. 당시 이스라엘 분위기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방 청년들과 사귀고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좀 건너편 강 건너에 있는 이방인 처녀 총각들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유별나게 유난을 떠느냐라는 그런 반응을 하던 그런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런 그 민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이방, 온 세계의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 민족과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이방에게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방과 섞이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었고요. 역사적으로도 이 문제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 주변 민족과의 화친을 위해서 그들의 왕족들과 왕족들의 딸들을 데리고 오고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외교 관계로 그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두 쪽으로 나게 되고 그때부터 나라가 망국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도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니까 또 그 망국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죄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죠. 요즘 시대도 에스라와 비슷합니다. 뭔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죠. 아마 5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날 와가지고 우리를 보고 TV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 수치스러워서 앞을 못 보는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6절 앞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죄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요즘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이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그러니까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잡지를 봐도 그렇고 주변을 다 봐도 다 그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작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꾸 복음은 죄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밝히고 이 죄의 심각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여기서부터 복음의 길이 시작이 되는데 사단은 저기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다 사회 분위기 전체 자체를 아예 다 죄의 구렁텅이로 만들어서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뎌지게 만들죠.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죄가 만연하면서 부끄러워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 길이 계속해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핵심은 돈입니다. 미디어가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미디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디어의 핵심은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많이 봐줘야 돈을 되거든요. 봐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시장 가면 소리 지르고 자기 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디어가 소리 지르는 방식은 유혹의 방식입니다. 굉장한 자극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던지기 시작하죠. 신문의 기사 제목들을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광고 나오는 모습들도 마찬가지죠. 10년 전 미디어를 보게 되면 맹숭맹숭합니다. 근데 10년 전에 있는 분들이 오늘날에 오게 되면 굉장히 자극적이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점차 무뎌지기 때문에 미디어는 더 강한 자극을 우리에게 부어냅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입체적인 장치들을 만들어가지고 더 실제적으로 감각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만들죠.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미디어가 그 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마치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양 미디어를 받아들이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보통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욕구 때문에 금욕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를 자극하는 게 다 먹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먹는 게 별 자극이 안 됩니다.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딱히 자극이 안 됩니다. 하지만 미디어 금식은 상당한 자극이 됩니다. 여러분 이틀 하루 정도만 셀폰 안 보고 드라마 안 보면 막 좀이 쑤셔서 굉장히 불안해지실 겁니다. 배고픈 그 현상보다 더 큰 배고픔들 속에 있는 어떤 그 메마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죠. 좀 불가능하긴 하지만 한 달 정도 산속에 들어가서 미디어를 끊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죄에 대한 감각이 훨씬 예민하게 된다라는 그런 훈련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죄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가 너무나 싫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또 나오게 되죠. 에스라는 이 죄 고백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칩니다라고 한 5가지를 한 절에서 8절과 9절 초반부까지 은혜에 대한 5가지 이야기를 막 쏟아내게 됩니다. 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극심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진멸당해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로 그 일부가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도 살게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가 죄의 극심함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들은 진멸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겨진 사람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지금 자기에게 임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죄를 인정을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나의 민족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죠. 죄에 대한 인정에 대한 시각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이 든든하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불평해도 되는 문제인데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작은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세운 것이 그곳에 못이 박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정화시켰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8절 다음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들은 어둠에 던져져서 어둠의 흑암 가운데 그냥 헤매고 다녀도 변명할 거리가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빛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새날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에스라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는 8절 다음 부분인데요.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노릇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생명의 부활에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9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의 공격과 위험은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가 그들을 두르고 있음을 그가 그 죄의 인정함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참된 죄의 고백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주변을 얼마나 두르고 있는지 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죄 고백을 하게 되면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불평과 불만족이 입에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죠. 만족함이 없고 은혜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다 아는데 왜 나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내가 크게 죄의 심각한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보다 더 큰 벌을 주셔도 되고 나에게 더 큰 책임을 지어주셔도 되고 내가 정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도 내가 아무런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설명할 길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로 숨쉬게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죄 아래 그 죄를 인정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자기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또 죄를 미워하고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때는 막 깨달아집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막 오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가 딱 끝나고 나가는데 뭐 그걸 끝인 거죠. 더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진정한 죄 고백의 요소는 행동입니다. 오늘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0장 3절과 4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함께 행하소서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기꺼이 행동으로 옮겨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참 어렵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이제 행동합시다, 일어납시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함께 이 일을 행하소서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그들의 죄된 그런 어떤 행동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진정한 고백의 결과, 무릎을 꿇고 이를 바로 잡는 결과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죄의 고백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 몸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 우리 옆에 계시면서 그걸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죄 고백,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죄를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한 부분이 생기죠.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죄책감은 다시 불길이 다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의 사로잡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죠. 그들의 그 사슬 아래 놓이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죠.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덮이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이죠. 그렇게 안전하게 우리의 안전을 주님은 확보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확보됩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알게 하시고 죄가 부끄럽게 하시고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너무나 비참한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돌아다닐 만한 그런 종류의 그 사람이 아닌데 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내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얼마나 엄청나게 뒤덮고 있는지를 눈을 열어 알게 되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빠져 들어가지만 성령 하나님은 또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고 어디까지 하시냐면 우리가 저 바닥 끝까지 가서 지옥 아래까지 떨어지는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거기서도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한 죄악 가운데 있어도 십자가 앞에 못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반복되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또 반복되지만 또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이죠. 거기가 해결 지점이지 내 죄책감을 내 어떤 것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외에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곳이 없죠.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계속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계속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비참함들을 점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야, 너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 그냥 그래 내 잘못 맞아 이게 쑥 흘러나갑니다. 내 안에 죄가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옆에 사람 돕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옆에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그냥 그게 들어줄 만합니다. 왜냐하면 내 꼴을 알기 때문에. 저 친구가 내 꼴을 알면 이보다 더 심하게 욕할 텐데 내 꼴을 아직 모르니까 저 정도밖에 욕을 못하는구나. 네가 더 해도 내가 할 말 없다. 이런 자세로 우리의 마음 자세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에스라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고 계시죠.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고 또 부활주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복음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서기도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네 서기조차도 부끄러운 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 날로 날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엄청난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작정하여 드리는 이 작은 씨앗이 선교 사역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한 주간 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또 하루하루 일하고 또 출근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나님 이리저리 저희가 다닙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이렇게 매주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 주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로 드리고 또 감사로 드리고 주일과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과 드림을 주님 받아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마음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친교 후에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교회 안쪽 부분과 시간이 좀 되면 바깥 펜스 쪽 부분을 작업을 조금 할 텐데요. 여러분께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계획하셔서 다음 주 목장 모임 서로 목장별로 모임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로 다가옵니다. 다음 주 주일이 종료주일이고요.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그런 또 습관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또 성금요일 날은 성금요 예배가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기념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알카사 제일 침례 교회에서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강 건너 북쪽으로 가야 돼서 좀 멉니다만은 조금 시간을 여러분께서 계획하셔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되시면 이제 또 화분도 여러분께서 이제 도네이션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선물로 화분이나 꽃장식이 있으시면 예배부로 여러분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친구실로 가겠습니다.